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강경이 왜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드는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금강경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보시보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혹시 절에 가면 시주하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돈을 베푸는 걸 먼저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곧 마음의 표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이고 손주에게 지혜를 들려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가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한 번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즉, 보시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그대로 베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마음을 전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보시의 시작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살은 응무소주행어 보시잉 우서 조싱 위부실. 즉,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머무는 바 없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보시를 하면서도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줬으니 나중에 보답이 있겠지. 하지만 이런 마음은 사실 거래이지 보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거래가 아닌 자유로운 나눔을 가르치신 겁니다. 시녀분들은 이미 평생을 보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애쓰고 주변 이웃을 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그 마음이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배우자가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보시는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 즉, 상대가 알아주든 말든 보답이 있든 없든 그냥 그 순간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값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머무는 바 없이 나누겠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베푼 마음입니다. 내가 베푼 따뜻함은 상대의 기억 속에 남고 그것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진짜로 세상에 남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늘 따뜻했어 하고 기억해 주길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지금의 따뜻한 말, 따뜻한 눈길, 따뜻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제시살실, 법시파실, 무회시 오회시입니다. 제시살실은 물질을 나누는 보시입니다. 돈, 음식, 옷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나누는 거죠. 법시파실은 지혜를 나누는 보시입니다. 좋은 말씀, 배움,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회시 오회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두려워할 때 곁에 있어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회시입니다. 이 세 가지 보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소중할까요? 부처님은 제시보다 법시, 법시보다 무회시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이미 이 세 가지 보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일해온 것. 그게 바로 제시입니다. 손주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고 지혜를 전해주는 것. 그게 법시입니다.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위로해주는 것. 그게 바로 무예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시가 때로는 괴로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지혜를 전했는데 왜 잔소리로만 들을까? 여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마음이 움직여 베풀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미소 한번, 말 한마디 전해 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보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시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복이 쌓인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의 진짜 힘은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잘했다 하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 뿌듯함이 바로 복이고 그 복이 내 삶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의자를 양보했을 때 혹은 이웃에게 반찬을 조금 나눠줬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바로 보시의 진짜 복입니다. 보시는 등불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등불로 다른 사람의 촛불을 켜주면 내 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밝아집니다. 내 마음의 따뜻함을 나눌 때 그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이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나누면 커진다. 이게 바로 보시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단순히 보시가 아니라 머무는 바 없는 보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조건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나중에 나를 챙겨주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지. 내가 희생했으니 인정은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보시는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주고받는 거래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베풀면 어떨까요?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알아주든 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건 있는 보시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자식이 효도해야 한다. 이 마음이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으라. 내가 자식을 키운 건 이미 그 자체로 값진 보시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와 상관없이 그 순간의 보시가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한 보시로 충분하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겠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희생을 하셨을 겁니다. 한쪽은 바깥에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다른 한쪽은 집안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나 하는 서운함이 쌓이지요.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머무는 바 없는 보시.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은 이미 그것만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몰라줘도 그 순간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시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돈을 내야 한다든지, 큰 봉사를 해야 한다든지,
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작은 보시를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손주에게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웃에게 국 한 그릇 나눠주는 것. 이 작은 보시들이 모여 큰 보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야말로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한 번만 작은 보시를 해보십시오. 그게 미소든, 안부 전화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좋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힘든 건 사실 붙잡는 마음입니다. 재산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붙잡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줄 수도 있구나. 나는 가진 것이 있구나. 이런 뿌듯함이 바로 보시가 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을 가볍게 펴 보십시오. 그 빈손처럼 내 마음도 놓아주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두려움은 결국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가족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를 꾸준히 하면 죽음조차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나누고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쥔 채 떠나려 하면 괴로움이 크지만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나누고 떠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 내가 베푼 따뜻함은 흘러가지 않고 인연 속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이걸 알면 죽음조차 두려움이 줄어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나누나? 하지만 보시는 가진 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자체가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가 결국 내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남을 도왔는데 사실 제일 크게 도움을 받은 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보시할 수 있다. 나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 이 다짐이 바로 내 마음의 행복 씨앗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보시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베푸는 것이 진짜 보시다. 둘째, 보시는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다. 미소 하나, 말 한마디도 보시가 된다. 셋째, 보시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붙잡던 것을 내려놓을 때 괴로움이 사라진다. 넷째, 보시는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한다. 이미 충분히 나누며 살아왔다는 뿌듯함이 남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웃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하나.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보시의 길입니다. 자, 이제 함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짐해 보겠습니다. 나는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겠습니다. 나는 가볍고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아상워쌍을 버리는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